한국에서 다드림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건강했던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뇌경색이 와서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마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가 40이었는데요. 그 후로 20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신 사모님을 간호하면서 지금은 60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아이는 지금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낫기만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내는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차라리 아내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가난해도 행복했던 이유입니다. 질병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때부턴 하루하루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고통과 질병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고통과 질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살면서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환자들의 병이 낫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병이 나으신 분도 계시지만 낫지 않고 그대로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대부분 다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는데요, 위암에 걸리셨는데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님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67세 비교적 젊으신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가고 계십니다. 이렇듯 인생의 고통과 절망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내가 간구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앞에서 소개했던 김병년 목사님의 고백에서 보듯이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자신과의 대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되죠. 여러분, 일당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일당백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일당 450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죠. 이 엄청난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전혀 놀라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450명하고 싸워보셨어요? 싸워서 이겨보셨어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1차전은 불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두고 서로 대결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믿는 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불을 내리기 전에 불이 잘 붙지 않을 정도로 막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아합 왕도 봤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함께 이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이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싸움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큰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자신들의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상황,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뭄에 목말라 하던 그들에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을 쥐고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통치하는 자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신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나를 둘러싼 세상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삶의 각박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내 가정, 내 일터,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뭇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2차전을 준비하십니다. 1차전이 불싸움이었다면 2차전은 물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바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을 읽다가 제가 글씨가 갑자기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43절 중반부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이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하다가 사환에게 비가 내리고 있는지, 비 소식이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엘리야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말씀 안에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먼저 42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얼핏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한번 따라 해봤어요. 따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몸이 딱딱해서 그런지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것이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뭐 요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불가능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일 겁니다. 자신의 시야를 다 가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는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왜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아마 심리적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엘리야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 아합 왕의 손에 의해서 엘리야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은 쉽게 기도하고 쉽게 응답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빨이라는 건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만 있을 뿐이에요. 누구든 쉽게 기도하고 쉽게 응답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벽을 향해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도는 치열했고 그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엘리야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큰 비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가 내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옆에서 막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엘리야는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빗소리처럼 들은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 미식축구 영상을 하나 보는데, 재미난 영상,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영상이 나왔는데, 한 선수가 볼을 들고 열심히 볼을 이렇게 인터셉트 했어요. 그래서 볼을 들고 열심히 막 달려가서 터치다운을 했는데, 자기네 편 엔드존에다가 터치다운을 한 거예요. 상대방에 가서 터치다운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어디인지 구분을 못한 겁니다. 결국은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내 뜻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그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하셨어.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는 어떤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줄기차게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빗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 빗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들리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 빗소리는 메마른 세상에 희망을 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졌던 기도였고요.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7번만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큰 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스토리와 또 비슷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은요,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과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벽돌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2바퀴를 돌았더니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든지, 이런 사인이 오면 7번 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2바퀴 돌았는데, 3바퀴 돌았는데, 4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건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계속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힘이 빠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는 마감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의 신학자였던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기도는 언제나 애씀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한다. 애씀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다림에서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은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셨던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강간무소식인가?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될지도 모른다. 물론 1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25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 아니, 기도해야 25년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이삭을 주실 것이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의 벽돌을 쌓으셔야 됩니다. 주보에 나오는 기도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기도의 벽돌을 지금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편한 기도는 없습니다. 쉬운 건축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빛내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졸음이 좀 쏟아져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품에서 뭘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 얼굴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십니까?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기도는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조용하셨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누군가에겐 기도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었겠지만 나에게 기도는 오히려 내 무기력함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하나님께 말은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뿐일 때 그게 참 서글펐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구절이 있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아니 37장 동안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욥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래서 나도 요즘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믿어요. 응답은 없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기도는 더 이상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잇는 자리가 되었다. 아직도 삶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기울어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힘든 인생길을 걸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결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능력이 임하는 기도였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7번이나 사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큰 비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큰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기도를 했던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큰 비가 내린 것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했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성령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빗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 앞서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모든 체력이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피를 말리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날씨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가 쏟아지는 빗속을 지금 엘리야가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왕의 마차보다도 더 앞서서 달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6절에서 그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요, 스스로 견디고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인 겁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달렸을까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당장에 없애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환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가족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됐다,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배우자가 와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사랑할게요, 이렇게 대답한다든지,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예수님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참으실 능력을 얻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십자가가 버티고 서 있습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서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